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라고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에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은 우리 산돌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옵나니 이 헌신을 통한 우리 청년들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청년들, 비전과 꿈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오늘 이 주일 저녁 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청년부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 제도하는 전사님이나 또한 이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불갑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리를 영리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쓰지 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순한 이치나 도리를 얘기합니다. 또는 도리나 이치에 맞는 것을 바로 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고 하니 거꾸로 되는 것 얘기합니다. 거꾸로. 다시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순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든지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바로 2가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영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1 더하기 1은
예를 들면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리인 것입니다. 순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 쉽게 얘기합시다.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리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리는 바로 뭐예요? 아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야.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야. 이게 바로 영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성애는요, 이거는 분명 순리가 아닙니다. 영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분명히 어긋난 것이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빨리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동조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동성애자를 봤을 때 기도해 줘야 되고요.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마는 2017년 5월 26일 국민일보 신문에 난 기사지요. 2014년도 우간다가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만약 내 나라가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면, 동성애법을 반대한다 이것을 제정하면, 법을 만들면 연 4억 달러씩 하던 원조를 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4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간다, 가난한 나라, 빈민국인데 연 4억을 원조를 끊겠다는 것은 이건 무시무시한 이제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라고 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우간다를 지켜주고 구원하는 자는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 해의 10월에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동성애자에게 14년이라고는 그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500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천만 명이나 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아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정, 사회, 또 이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진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주변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늘날 아프리카의 대륙의 55개 나라 중에 이미 38개 나라가 반동성애법을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각 있는 자는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지혜로운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 교회에서 안 된다,
동성애법은 절대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얼마나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노리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법이 제정이 돼서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못된 법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 땅이 어두워진다고 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성애법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시민들 중에 이교도들은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리로 써야 될 성을 영리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 허락한 남자와 여자가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영리라고 하는 것은 순리의 반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강조한 것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동성애가 성행했던 소돔성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이지요. 수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5대4로 동성애에 대한 결혼을 합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만 가증한 죄를 옳은 일이라고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덜란드, 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9개의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으로 정했습니다. 모두 성을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 세상을 꼬꾸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엄연한 죄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빗나간 언행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을 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그는 얼마나 죽어버리고 마는 것인. 여러분들 보세요. 질주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법 통과할 때, 하려고 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침묵하면 나라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던 배 있죠.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떠있는 빙산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4월 14일 날 밤 11시 40분에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1517명 경고를 무시한 선장 스미스와 함께 차가운 바다에 이제 모두 빠졌습니다. 그때 긴급 요청으로 달려온 카파시아호가 705명을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요, 현대판 카파시아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명으로 이 땅의 동성애 확산과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결혼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적 재난, 질병들, 국난이 있을 때마다 시대적 사정에 십자가를 져왔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때 변태 정신장애로 여겼던 동성애를 오늘 우리가 막지 못하면 가정과 교회는요, 국가와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랬잖아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성애는요, 성경, 이 하나님께서 금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는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분리된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동성애는 미워하고 결사적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성애는 왜 반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순리를 역행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성애를 결사적으로 반대될 이유가 바로 문구하니 동성애는 건강을 해치고 물질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90%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기관이 아닌 배설기관인 항문으로 성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질병으로 이어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의 기능은요, 듣는 기능입니다. 듣는 기능. 그런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금방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수명은 일반인들보다 20-30년 짧다고 얘기합니다. 20-30년 짧게 일찍 간다고 말이에요. 고통 속에 살다가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에 몇 년 전에 한 3,6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만 친다고 할지라도요, 연 3,600억 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동성애로 병든 자들에게 쓰여지는 셈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장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를 깨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알아요. 이와 같이 동성애를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냐?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수명이 짧아진다니까요. 수명만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실을 가정도 보게 되고 개인도 보게 되고 나라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동성애를 결사적으로 반대된 이유가 바로 뭐냐? 동성애는요,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년대에 미국의 실존주의 교육학자 존 두이가 제안한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제한, 과학 공부의 증가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비참하게 된 것이었지요. 1917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시킨 일에는 성공했지만
성경 공부를 안 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로 나가면서 동성애 마약범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국가로 신뢰해온 미국은 촛대가 서서히 옮겨지고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성애자들과 함께 사람을 사람께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법을 우리 동성애 나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헌신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동성애는 청소년의 성 전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창조주세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행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순리를 영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순리를 순리대로 영리를 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뒤덮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것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2월달 이제 2주 남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5월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우리 오늘도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우리 드렸는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